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모습들, 또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임재 현장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역시 또 상반된 내용들이 대립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스가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때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임재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뒷부분에 보니까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들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지니라 라고, 또 남은 백성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좀 비참한 현실과 비참한 상황들을 담고 있는 좀 상반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훈련과 인내하심, 또 연단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연단과 성도로서 어떻게 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과 아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럼 그 연단으로 그 여호와의 날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절반이 잡혀가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회복의 때에 이런 형통함과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약탈될 것이고 너희들이 함락될 것이고 가옥이 불탈 것이고 절반은 끌려갈 것이다, 또 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들인 것이 있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누구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여질 것이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임대하심이 반드시 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과정들을 갖고 가시느냐? 왜 이런 과정들을 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과정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많은 또 인물들 중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연단과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뿅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려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걸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긴 시간 동안 정말 굳이 그렇게 당하지도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윗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족장 시대 때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냥 부름을 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과 회복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물들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또한 왕궁이 시작이 되면서 왕권이 무너지고 또 포로도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심으로도 또 민족적 중심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면서 4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 위에 서실 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질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냐? 산은 그 한쪽 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큰 길이 만들어지는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대시고 임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고통과 연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과 고통의 과정이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는데 사실 이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터널의 시작과 과정 속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보입니까? 그 긴 터널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앞과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내 뒤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함락되고 약탈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패하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셨을 때 그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피함과 도움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형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쭉 설명들이 이어지면서 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모든 것 가운데 흘러가고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샘솟는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공급될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함께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의 따르는 길이 아니라 혹시 다른 길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또한 그것이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동으로 서해로 또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같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소망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어찌 보면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귀하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확신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